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계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타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게 됐을 때 해야 할 일들, 지켜야 할 일들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마음 가운데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지켜야 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마음 가운데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가능이나 할까? 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를 나온 그런 사람들이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또 전쟁을 할 만한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참 오합지졸의 민족이었던 것이죠. 단지 신앙 하나만으로 나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이미 그곳에 뿌리를 박으며 외적의 침입들을 이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무기와 군사 체계를 갖춘 연합군 형태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외적이 침입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진입할 때 그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을 땅을 그냥 내어줄 리가 만무하였던 것이죠. 반드시 심각한 전쟁을 겪어야만 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 상대방보다 몇 갑절의 그런 능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의 원칙인 줄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자기를 바라봐도 도저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게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지킬 거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맞는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하늘에 별 따는 것만큼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 그 수험생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대학에 붙은 사람처럼 그 대학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조심하고 저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또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그런 아주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직장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저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 대학이나 그 직장에 취업시켜만 주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죠. 그러나 지금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들어갈지, 그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을런지, 또는 그 취업을 할 수 있을런지 절차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그 가나안 땅에 과연 들어가는 게 가능한가? 라는 의구심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처럼 말씀했을 때 이들은 반신반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 줄을 압니다. 그런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에 대한 실제적인 약속을 하여 주시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 가운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앞서 가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 앞서 가셔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해 줄 거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운명을 개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그 예배해 주신 땅에 너희들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낼 것이다. 이 사자는 메신저 또는 천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뜻은 이것이 사람인지 또는 천사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것을 메신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에인절, 천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그냥 사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뜻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경우는 정말 천사를 통해서, 어떤 경우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되지만,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에 번역하는 곳에는 천사로서 번역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그런 경험들, 기록들이 있고,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시대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구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을 인도하시고 또 그 교회를 인도하셨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사자는 하나님의 그런 천사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천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천사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을 나온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천사가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야 할 방향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그 천사와의 그런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그 방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하였고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천사를 통해서 너희를 인도하여서 마침내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여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면서 운명을 거스르거나 또는 운명을 따라서 운명을 개척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어려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천사의 그런 숨결이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사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당시부터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면 천사가 애국 군대가 첫 공격하여 오자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진의 뒤로 가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군대 사이에 그 장벽을 만들어서 애국 군대가 오지 못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이미 그 출애굽할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이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에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천사가 함께 했지만 그들은 천사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 천사의 존재를 영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 한 사람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세만 내 음성을 들으니까 너희는 모세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셔야 될 것 같은데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천사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천사의 음성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절 말씀 너희는 삼가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여서 매우 주의하여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예배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는 홀로 있는 조용한 장소에 있을 때 밤중에 새벽에 또는 정오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다 제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원하는 말씀을 하시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우리와 교감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우리의 그런 신비로운 분이어서 신비로운 존재에서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또 교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러 가야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조언도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그런 필요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삶의 어떤 그런 질병이나 또는 어떤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정말 이 막막한 그런 가운데 계시다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어둠 가운데 계시다면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